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자,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종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은혜 시대냐 환난 시대냐 이런 걸 논하지 않았어요. 자, 은혜 시대는 그럼 뭘 은혜 시대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해서 은혜 시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은. 자, 그럼 환난 시대의 시작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땅에 누가 등장하는 시점? 공산주의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이 동서
냉전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로 말하면 계시록 8장 7절에서 몇째 나팔? 첫째 나팔이 불었죠.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는 그 시점이 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다, 환란 시대다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내가 올 때에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환란 시대의 시작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첫째 나팔이 불고 첫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누가 등장해?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 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은혜 시대 양식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된 일의 말씀.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탄생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승천은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이것이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신 예수가 27장에서 십자가 지시고 28장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가 올리워 가셨고, 여기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이 된 일의 말씀. 자, 환란 시대의 양식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사이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자, 어저께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또 하루 지나면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라면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아멘.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도 그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난이 있다.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자,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 재림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았고,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자, 지나간 2000년 동안은 이쪽은 그냥 덮어두고 이쪽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게 돼. 믿어졌어. 아멘. 우리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막연하게. 그것도 그나마도 2000년이 넘어서서 벌써 2000년하고도 18년이 지나니까 실제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보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완전히 퇴보됐어요. 금요 철야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기도도 내려놓은 지 오래되고 주일날 낮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던 사람들이 툭하면 빠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등불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다 졸며 잘세.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자고 아닐 테만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 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로 40절에 뭐라고 그랬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걱정을 안 하고 시집 보내는 걱정, 장가가는 보내는 걱정, 그 걱정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 주위에 재림이 임박함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시집장가 못 보내갖고 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예언대로예요. 예언대로.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못 있는 종, 복 있는 종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성천까지 됐어요. 그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놓고 지금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응? 자, 12월 달 되면 예수님 탄생한 얘기하고, 고난주가 오면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주가 오면 부활 얘기하고, 또요 그거 지나면 40일 있다가 성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얘기하고, 그걸 1년 내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졸며 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같이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이 없다고 할 그때가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평화로 갈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고, 이제야말로 정신 차릴 때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 일을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자, 그래서 은혜 시대 양식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그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찾으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에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말세의 사명자다, 내가 말세의 사명자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2000년 동안 알렸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어디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전했어. 기쁜 소식 교회. 그러니 그 교회는 오리지널 은혜시대 교회. 근데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벌써 이쪽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15절,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 자, 그리고 등장하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쪽은 전부 복음서에서 나오고 이쪽은 선지서 아니면 계시록이에요. 자, 한 곳만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 제가 오늘 저녁에 왜 이 말씀을 하냐? 좀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4번째. 자,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를 2000년 동안 전했어요. 여기는 야곱의 도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야곱의 도. 맨날 이사야만 읽으니까 오늘은 미가 읽읍시다. 미가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맨날 이사야만 읽고 미가는 안 읽냐? 미가 4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자,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물우물하고 뒷심이 약해가. 이게 확실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면 지도자 반에서도 보면 뭐 물어보면 아는 건 큰 소리로 막 힘있게 말아. 모르는 건 점점 기어 들어가. 자, 뭘 하나라도 똑똑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100번을 해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해보면 할 때마다 틀리게 해요. 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가르치는 건 똘똘하게 가르치는데 대답은 얼빵하게 하고, 이 대답을 얼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게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의 도라는 건 여기 보면 동방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도. 언제? 이게 뭐 말일이라고 해요. 말일이라는 말이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십자가의 도는 말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말일이라는 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자, 4장 1절 말일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사야도 말일, 미가도 말일, 이렇게 써요. 그럼 이사야, 미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랍니다. 그들이 말일에는 야곱의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은 이쪽 걸 전했다면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리키고 교회에서도 이걸 가리키고 이걸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이걸 전해야 된다. 자, 이걸 전하면 뜻이 있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택받은 증거예요. 아멘. 자, 5번째. 자, 은혜 시대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율법시대 종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사도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결국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이걸 말한 것들이에요. 1, 2, 3, 4를. 자, 그럼 이쪽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 자, 아모스 3장 7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 자, 미래에 될 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앞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큰 환난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재림 후의 심판, 심판 후의 천년왕국, 그리고 무궁천국.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는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2019년도에는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가. 경제가 밑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졸며 자는 교회는 흑암 속에 파묻히고 깨어있는 교회는 영계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월 31일 날 밤에 성산에 특별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밤을 기해서 이 용의 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사명자의 길을 살리신다. 그래서 2019년 표어가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019년은 대적하는 세력이나 용의 세력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길을 꺾고 미약했던 사명자의 길을 살려내시는. 그래서 2019년은 상당한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일을 45년 차 했는데 용의 길을 꺾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야, 이 시점에 와서 또 10월 31일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갑자기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만 해도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용의 길을 꺾어버리셔. 그러면 용으로 인해서 힘을 쓰던 모든 대적의 기도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으로부터 눌려 있어서 미약했던 그런 사명자는 기가 반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사명자의 길을 살리신다. 말만 해도 뭔가 힘이 오는 것 같죠.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 처음 있는 설교. 그래서 성산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 그래서 2019년 표엄과 동시에
12월 31일 날 밤부터 열리는 2주간의 성회가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영시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이 그거예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사명자의 길을 살리신다. 이게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이에요. 제목.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이 벌써 나왔어. 그래서 나는 1월 1일이 기다려져. 야, 용의 길은 꺾으시고 사명자의 길은 살리신다. 오늘 이 성산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용의 길은 꺾어지고 여러분의 길은 살아난다. 오늘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설교가 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맛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산에 있는 사람 먼저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래서 성산에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예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용의 길을 꺾으시고 이거 아는 종들의 길을 살리시는 거예요. 길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우리가 용의 길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의 길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살리신다. 자, 6번째,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주신.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이런 것을 한 50가지 해서 앞으로 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 가능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그걸 원고 쓰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아멘.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했느냐?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뭐 똑같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사야 22장 22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다윗의 열쇠는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천국 열쇠하고 구별되어 있죠. 계시록 3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천국의 열쇠로 시작해서 다윗의 열쇠로 마치는 거예요. 자, 이쪽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기는 마치는 역사예요. 자, 우리는 마치는 일에 참여한 걸 감사해야 돼. 자, 시작한 일은 이제 끝이 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일로 끝을 내야 돼. 자, 7번째.
여기는 천국 복음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6절. 자, 6절로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멘.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오셔서 주신 말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전해야 될 말씀. 아멘. 오늘 저녁에는 7가지만 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한 50가지 정도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시대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종이 무엇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 시대는 끝이 나고 이미 환난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이 있는 종들을 쓰시옵소서. 성산에 모이는 종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용의 길을 꺾으시고 사명이 있는 종들의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사람으로 기가 죽었던 사람, 물질 때문에 기가 죽었던 사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가 죽었던 사람, 몸이 아파서 기가 죽었던 사람, 모두 하나님이 기를 살려주셔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미약했던 그 부분이 가장 힘을 실어주시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일들이 가장 힘 있는 일, 좋은 일이 되게 하셔서 사명자의 미약함을 벗어버리시고 기가 살아나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하라고 성산이라고 이름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산의 회복을 동시다발적으로 주셔서 이는 용의 길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셔서 복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며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숨겨놓았던 새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밤도 성산에 올라온 종들 한 사람도 숙소에 들어가 주무시는 사람 나오지 않고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격동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용의 기는 꺾어지게 사명자의 기는 살아나도록 오늘 밤 기도하는 종들마다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하세요. 은혜가 살아나게 하세요. 건강이 살아나게 하세요. 찬양이 살아나게 하세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살아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